소문난 효자가 있었는데요.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제 종종 그 효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들도 그런 효자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그 효자는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는데 점심 때가 되어서 나무를 치고 집에 들어와. 근데 어머니, 홀로 계신 어머니는 그때에 딱 맞춰서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따뜻하게 데펴서 이제 수건을 두르고 그 아들에게 다가왔어. 아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야, 효자니까 밖에서 저렇게 힘들고 일하고 왔어도 어머니 발을 씻겨 주려는구나, 참 효자다 생각하는데 거꾸로 왜요? 그 아들이 마을에 앉아있고 그 마을에 올라가는 그 볼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야를 놓고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마사지 해주는.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뭐 저런 자가 다 효자냐 그랬는데, 그래도 그 어머니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또 하고 싶어하는 것,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갖게 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한 그 아들이 진정한 효자였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요,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 살으셨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돌아오면 할머니에게 선물을 가진 선물 중에 그때는 이제 쇠고기, 돼지고기가 더 비쌌거든요. 근데 쇠고기, 돼지고기를 사는 것보다도 그 갈치나 생선 훨씬 더 좋아. 실제 돈이 더 싸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갈치와 같은 생선을 훨씬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갔다 오면 이제 비싼 쇠고기보다는 이 갈치나 다른 고등어 같은 생선을 사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피를 받아 또 예수의 영을 받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효자, 효녀, 효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미가서 6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대 숫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태 열매를 드릴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 번제물들 얼마나 많은 정성과 물질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1000번 제물을 드려도 너무 기뻐하시고 그의 소원이 뭐냐 하고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신데,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데, 심지어는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태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기에 많은 재산과 정성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려 경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더 기뻐하지 더 기뻐하신 게 있습니다. 생각을 우리가 조금 돌려서 오늘 마태복음 7장
저는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의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선지자 노릇,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 또 많은 권능을 행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의문들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하면서 오늘 이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심지어는 이제 내 허물 때문에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태우 열매를 드릴까, 이런 헌신적인 희생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자연히 따라온 것이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설교 제목.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가 자기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한 번에 한날에 두 아들이, 큰아들 작은아들 두 아들이 한 번에 불이 날아와서 그를 이제 살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충고하기를 넌 어떻게 나보다 더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함부로 그렇게 두었느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경히 여긴 자, 나를 무시하는 자 나는 경멸하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아들 단번에 죽였습니다. 자식 용서 못한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를 사랑한다, 공의를 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늘 전해주신 말씀이고, 인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계명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음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예수님의 세 계명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웃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 말씀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확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교만이 어떤 것이고 겸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드릴까요? 교만은요, 자기로 가득히 차 있는, 많이 차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겸손, 자기를 다 비우는 것, 내어놓는 것, 희생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요,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왜 그렇게 다투었느냐? 내용을 알아보니까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딱 세워놓고 봐라. 이와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를 낮춥니까? 어린아이 겸손, 우리가 어떤 것이 어린아이 겸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저는 어린아이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가 뭐이 되는 것처럼 뽐내지 않아요. 그가 바로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 그런 자들은 바로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두 사람 구별해서 딱 나타내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인.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와서요, 앞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뒤에 있는 저기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0의 1조를 냈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보십시오. 그런데 세리는 맨 뒤에 앉아서요, 고개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머리 숙여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그가,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바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에 돌아갔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뭐 한 것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내세우는 자, 그런 교만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은 대적하세요.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 하나님 자비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의지하고 수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겸손하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이 교만, 자기를 내세우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딱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는 것이 있잖아요. 5절에서 11절까지. 그런 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오늘 겸손하신 모습,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딱 한눈으로 보여주게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함께 행한다고는 이 말씀이, 이 함께,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했는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둘째,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셋째, 많은 권능을 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첫째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함께 있는 것 원하고 계세요.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교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 인격적인 교제, 머릿속만의 교제가 아니라 내 온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고 인격적인 그런 교제, 긴밀한 관계,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잖아요. 그가 이제
정년 되지 않았는데요. 정년이 없잖아요. 죽어야 교황을 선출하는데 그가 이제 교황을 그만두었습니다. 은퇴했습니다. 자원 은퇴. 1415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황이 살았는데 새로운 교황이 선출된 거죠. 그러니까 600년이 지났어요. 6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바로 베네딕토 16세가 은퇴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광장에 10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였대요. 다 서 있어요. 기대하는데 딱 한 말. 삶을 신앙과 일치시켜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삶을 신앙과 일치시켜라. 시작. 삶과 신앙이 떨어졌다는 것은 삶과 신앙을 일치시켜라.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 은퇴 설교가 바로 삶을 신앙과 일치시켜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께 이제 곁에 앉아 계셨을 때 마침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부자들은 금돈, 은돈을 막 떨어뜨리고 이렇게 손을 높이 올려서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런데 한 가부가 냅돈 투닙을 조심스럽게 이제 그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알겠느냐고. 그때 제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돈, 은돈,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지금 저 가부, 냅돈 투닙,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은 자기들의 생활에 남는 것, 일부 어느 부분을 냈지만 그 가부는 자기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자기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 가장 많은 헌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일부 어느 한쪽 이런 쪽돌이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까투리 원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전체를, 내 자신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 가진 어떤 재산, 어떤 지혜, 우리 어떤 조건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보다 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모두 전체를 다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정성, 내 모두 전체 다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창세기 5장에 가면요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장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 딱 떠오르는 사람. 무드셀라. 969세? 무드셀라. 그 아버지 에녹이. 그런 65세의 무드셀라가 갖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은 하나님께 불러가셨으니, 아니 969세보다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그 아버지 이 에녹이 훨씬 더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오래 사는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려올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노아, 그런 당대 완전한 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격적인 깊은 만남, 교제,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의지, 이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119편에 105절,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한 발자국도 안 나왔습니다. 크고 작은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는 행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이 세마예요.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집에 있을 때나 둘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녀들이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표를 손목에다도 매고 그리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또 바깥 문설주에다가 그걸 붙이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할 때든지 또 생각할 때든지 간에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정치 지망생들, 지도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설문을 조사했어요. 백지를 내주고 당신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모델을 삼고 있는 사람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뽑혔습니다. 누군지 알겠죠? 알아요? 링컨이라고. 두 번째는 처치라고. 미국의 링컨, 영국의 처치.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똑같이 공통점이 있다고.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링컨은 이제 중학교도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지만 자기 그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또 주의 종을 초청해서 안수받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했던 곳이 바로 링컨입니다. 처칠이에요. 그럼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이제 자기 이제 비서가 이야기하면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까지 다 이렇게 참석했다. 오히려 가서 기도실에 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나서 다음 했다고. 처칠이 그렇다고.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3월 1일날 순서 함께 들어서 제가 3.1절 기념 예배 YMCA가 전주 YMCA가 주관에 제가 참여했는데 거기서 들은 말씀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청와대에 이렇게 만찬을 드렸대요. 근데 사실은 그걸 도운 모든 군대 장군들이죠. 별자리들. 그래 김장군, 박장군, 이장군, 홍장군 하면서 이제 내 이렇게 술 한잔 받게 하면서 이제 축하주 따라서 다 받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홍성철인가 필인가 제가 좀 착각해요. 그 사람에게 이제 술을 권했습니다. 그 각하 아닙니다. 저는 술 할 수 없고 콜라를 주세요. 이 자리에서 무슨 콜라야 하면서 술을 권했습니다. 아닙니다. 세 번째 권하는데 아니라고 거절하고 각하 저는 1년 전에 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께 제가 술을 먹지 않기로 이미 서약을 했습니다. 내 마음 결단했습니다. 저는 그러니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박정희 그냥 확 화를 내면서 그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당시 박정희 아니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냈으니 별 이건 달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야, 홍장군, 나는 장로야. 나는 안수 집사야. 나는 10년, 1년밖에 안 됐으면서, 그거 받아서 그냥 하면 되지. 그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 옷을 각오를 하고 이제 연대장인가 그랬다는데, 갔다 가면, 그 다음날 청와대 전화가 왔습니다. 이 실화니까요, 실화. 이제는 이제 저녁을 하고, 옷을 각오를 하고 청와대 들어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딱 청와대 문 앞에 가까이 왔더랍니다. 문 앞에까지. 그러면서 홍장군, 신앙, 당신 같은 지조가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냐? 이제 오늘부터 당신은 이제 별 하나 더. 1등급 특징, 중장. 별 2개 소장했는데 중장으로 올렸다고.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 주십니다. 그 옷을 각오를 하리. 이것이 신앙의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예배할 때만이 아니에요. 집에 잘 때든지 일할 때든지 어느 경우에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아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자든지 깨든지 어느 곳에 또 어느 때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